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9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말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시므온과 레위에 관한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아니 저주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시므온과 레위는 왜 이러한 저주를 받았을까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난 후에 헤브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날 때 하나님께 약속했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보고 내가 이곳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베델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하루는 딸 디나가 동네에 놀러 갔어요. 요즘처럼 디스코텍이 있는 건지 뭐가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은 동네에 놀러 갔습니다. 읍내로. 그 디나를 본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곳 추장인데 이 디나를 강간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몰은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아들과 이 디나를 결혼시키자고 야곱의 아들들을 찾아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을 속여서 그들로 하여금 야, 우리는 아무하고나 결혼 안 한다. 너희들 우리랑 통혼하려면 할례를 받아라. 대대로 우리는 할례를 해야지만 우리 같은 사람으로서 통혼할 수 있다. 그래서 하몰과 세겜은 자기네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설득을 시킵니다. 야, 우리가 할례를 하자. 그러면 저 사람들이 우리랑 사이좋게 지낸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그곳 사람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사흘이 지난 뒤에 시므온과 레위가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해서 하몰과 세겜을 비롯한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성읍의 가축과 재물을 다 탈취를 하고요. 아내들과 그리고 자녀들을 사로잡아 옵니다. 끔찍한 일을 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손을 내밀고 뒤에서 뒤통수를 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에게 화를 끼쳤다고 화를 내며 걱정합니다. 상황이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러한 야곱을 그 주위에 어떤 민족도 두려워서 그냥 놔두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일이 지나간 것 같지만 이 일로 야곱에게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잊지 못할, 그래서 죽으면서까지 그 아들들을 저주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서론은 이렇습니다. 저는 오늘 시므온과 레위, 같은 시작, 다른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건을 되짚어보면서 분명 시작은 같았는데 서로 다른 모습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그 이유와 교훈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같은 점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같은 점, 다른 거 말할 거 없어요. 둘 다 야곱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야곱의 부인이 네 명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레아와 라헬 있고 두 여종이 있고. 그랬을 때 레아를 본처라고 치면은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같은 엄마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같아요. 야곱의 12아들들은 아빠는 같지만 엄마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둘째, 셋째 아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에서 큰 잘못을 합니다. 같이 모의를 저질렀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이 공통점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에게 저주를 받고 4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출애굽할 그 당시에 상황은 어땠냐? 비슷합니다.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시므온의 자손의 숫자가 훨씬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40년의 기간 동안 둘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자, 다른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지난번에 지파별 인구를 제가 쭉 여러분들한테 도표로 보여드렸습니다. 인구 변화가, 인구의 사람 숫자 변화가 컸다라는 겁니다. 시므온 지파의 인구는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가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수는 22,200명으로 줄어듭니다. 반 이상이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반 이상이 줄었다는 것은. 반면에 레위 지파는 계수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다른 지파들은 전쟁을 위해서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 그런데 레위 지파는요, 생후 1개월 이상의 남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온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계수하는 게 달라요. 레위 지파의 생후 1개월 이상의 남자, 민수기 3장의 기록에는 22,000명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에 가서 똑같이 출애굽할 당시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 기록에는 23,000명이 됩니다. 인구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조금 왔다 갔다 그 정도죠. 자, 또 다른 변화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분깃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분깃이 없고 땅은 없고.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넓다는 거예요. 거의 이스라엘 남쪽 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충분히 넓기 때문에. 그런데 시므온 지파가 땅을 차지할 만한 저기가 안 되나 봐요. 유다 지파가 있는 땅에서 분깃을 받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땅이 많아서 나눠준 것일까? 아니면 시므온 지파가 너무 약해서 22,000명밖에 안 되니까 한 지파로서 어떠한 구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 속해서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인구수를 보았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레위 지파에서 공부했듯이 레위 지파는 각 지파가 다른 지파들이요,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그리고 목초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당당하게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그렇죠? 반면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옆에서 빌붙어 가지고서 어딘가 힘을 잃은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그 이름도 없이 유다 지파의 종속이 되고 맙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를 야곱처럼 축복을 하는, 마지막에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를 다 축복을 합니다. 여기에서 레위 지파는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자로서, 그리고 모세 자신이 레위 지파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그런데 신명기 33장 어디에도 시므온의 이름은
없습니다. 심지어 12지파를 축복하는 그 안에 시므온 지파는 빠졌습니다. 이유가 뭘까?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그 시작 지점이 같았습니다. 둘 다 잘못을 저질렀고 아버지 야곱의 저주를 받은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의 400년이 지나고 광야에서의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때는 두 집안의 격차가 하늘과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몰라요. 우리가 따질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시므온은 버리고 레위를 택했다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그걸로 끝나지만 사실 시므온과 레위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을 그냥 기본적으로 답으로 하고 역사적 기록이나 사건들을 몇 가지 보면서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가족을 데리고 이제 요셉을 만난 뒤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아들들의 이름과 또 함께한 모든 가족들의 이름이 70명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0절에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70명 중에 가나안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은 사람은 시므온 뿐입니다. 시므온만 가나안 여인의 아들이 있다. 즉 다른 민족과 결혼했다라는 것. 그때부터 에서가 이삭의 근심거리가 된 것이 뭐냐면요, 가나안 여인을 취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네 삼촌네 집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다른 아들들은 그런 기록이 없어요. 시므온만 이 기록을 성경은 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민수기 25장에 가면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지나서 모압을 지날 때 모압 왕 발락이 예언자 발람을 청합니다. 발람을 불러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돈을 잔뜩 줘가지고 저주하게끔 합니다.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나와요. 그렇죠? 축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못하게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갑니다. 돌아는 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돈을 받았잖아요. 그냥 가다가는 이 돈 다시 주고 가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슬쩍 이스라엘 백성을 위험에 빠뜨릴 계략을 말해주고 갑니다. 이방신을 섬기도록. 그래서 요즘 말로 미인계를 써서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 데려다가 야 우리 같이 저기 해서 우리 신 섬기는 데 와서 함께 있자, 한마디로 전도를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을 때 바알보를 섬기며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연병으로 인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슬퍼하는, 가족들이 죽잖아요. 주위의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 한 사람이 버젓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본 레위지파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장막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다 찔러 죽입니다. 민수기 26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비느하스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연병으로 다 죽일 수 있었는데 비느하스가 그것을 멈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 남자와 가나안 미디안 여인을 죽였기 때문에.
모함 여인.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들로 하여금 제사장직을 이어갈 것을 약속하십니다. 민수기 25장 12절과 13절의 바로 다음 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여 씀이니라. 레위 지파의 후손인 이 비느하스가 백성을 속죄하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그 집안에게 대대로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14절에요. 비느하스의 창에 찔려 죽은 남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자주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의 이름, 자, 25장 14절에 죽임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왜 하필 그 많은 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냐 이거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들 조상 위에 가면 형제, 서로 둘이 친한 형제가 돼서 뭔가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함께 공모하고 그 일을 함께 했고 저주도 함께 받았던, 뭔가 같이 했던.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훗날 시므온의 후손은 방작의 죄를 지음으로 죽게 되고 레위의 후손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 옳은 일을, 믿음의 일을 행함으로써 그를 죽이는, 오히려 반대로 죽이는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시작은 같았지만 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과연 끝만 달라진 것까요? 아니에요. 과정이 달라졌던 겁니다. 점점 달라져 가니까 하늘과 땅 차이에 서로가 다른 결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시므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좋은 대로 하나님도 민족도 율법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좋은 대로 살면 되지, 내가 원하는 거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그 집안 내력을 그렇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레위 지파는 달라졌습니다. 아까 시므온이 애굽에 갈 때 가나안 여인의 소생 같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시므온은. 근데 레위 지파에 대한 기록은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누구를 낳아요? 모세를 낳아요. 레위 지파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가서 장가를 들었다. 그냥 흘려보낼 만한 일인데 아니에요. 혈통과 전통과 말씀과 이것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것, 그냥 흘러보낼 수도 있고 자기가 좋은 대로 살 수도 있지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뒤로도 레위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들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분을 내고요. 그리고 백성을 대신해서 봉사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간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손잡고 할머니랑 같이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에 다닙니다. 그러면서 찬양도 배우고 말씀도 듣습니다. 지금 3층에 우리 아이들 와 있는데요. 시작은 똑같아요. 똑같은 찬양 듣고 똑같은 선생님 안에서 말씀 듣고 그러고서 똑같이 주일 보내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은 똑같은데,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고 어른이 돼서 몇십 년이 지나고 다시 만나게 될 때는 완전히 다른 삶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꾸준히 잘 섬긴 레위 지파와 같은 아이가 있는 반면에 시므온 지파처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좋은 대로 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중년을 지나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의 모습과 같지 않느냐.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레위 지파 아이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갑니다.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므온 지파 아이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세상으로 향할 뿐입니다.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차이는 큽니다. 지금은 누가 성공한 삶인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흘러 광야 생활이 끝날 때쯤에는 레위 지파 아이는 그 수를 잘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또는 성스러운 그러한 직분을 받게 되고 신앙을 잘 유지하는 지파로 되는 것처럼 삶도 그렇게 될 것이며, 하지만 시므온 지파 아이는 그 수가 반 이상이나 줄어든 시므온 지파처럼 신앙도 인생도 반타작도 못하는 삶으로 끝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반타작이라도 해서 신앙이라도 좀 남아있고 믿음이라도 좀 남아있으면 천국이라도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그리고 신앙이 다 날아가 버려서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면 천국 구경은 물 건너간 일일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입가에 맴도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배운 그 노래입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어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있는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난 주님 맞을 준비됐네. 진정 거듭났어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있는보다 깨끗해졌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말을 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사실 우리 찬양팀한테 이제 끝나고면서 부르자고 해서 찬양팀 몰라요. 이 노래 몰라요. 왜냐면 저 어렸을 때 지금 제가 시원하나니까 초등학교 때 10살 안 돼서 배운 그때니까 한 40년 넘은 노래거든요. 아시는 분, 들어보신 분, 이렇게 띄엄띄엄 하다고요.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이에요. 오래된 노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맷돌 가는 여인, 둘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없고 한 사람은 있다. 없는 사람이 잘한 사람이고 있는 사람이 문제인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방심하고 있다가는, 한눈 팔고 있다가는, 아무 생각 없다가는 요즘 표현으로 한 방에 훅 갑니다.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을 위해 한 번쯤 불같이 일어날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묵묵히 맡겨진 사명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헌신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 성실히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판단은,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과연 예수님 맞을 준비됐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 지켜나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는 시므온처럼 됩니다. 그 지파, 그 자손들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레위처럼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열심, 질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모든 것을 이루어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주와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